구약성경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오늘은 2022년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처럼 새해는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 보라는 격려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2022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대답의 하나로 올해 교회 표와 실천 사항으로 정한 것이 있습니다. 앞에 세워놓은 현수막이나 주보 앞장을 보시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표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4가지 실천 사항을 정했는데, 첫째, 하나님 앞에서의 삶. 둘째, 하나님 앞에서의 가정. 셋째, 하나님 앞에서의 생업, 직장, 학업. 마지막 4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교회입니다. 2022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 어떤 가정, 어떤 직장과 생업과 학업, 그리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말씀의 의미와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본문은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동하라.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좀 앞부분으로 가서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으로 가시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대화의 중심 주제는 아브라함의 후사 문제였습니다. 자녀 문제.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은 집에서 부리던 종인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는요, 자녀가 없을 때 종 중에 가장 그래도 똑똑하고 그래도 쓸만하다 싶은 종을 후사로 삼는 후견인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역시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후사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자녀가 있으리라는 말씀을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 지금까지 자녀가 없는데 갑자기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말씀을 믿으려 하지도 않자 하나님이 특단의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의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에서 지린다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고는 밤하늘에 무수히 떠 있는 별을 보게 하시면서 자녀 한 명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내 자손이 이 별들처럼 셀 수 없이 많게 할 것이야. 오늘날로 말하면요, 별을 보여주시면서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분명하게 각인시킨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반응이 그 다음 6절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한 명의 자녀도 없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별들처럼 수없이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그래 잘했어 라고 여기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15장에서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약속은 분명하게 받았는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 밤하늘의 별까지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받은 약속이 오히려 나를 더 초조하게 만듭니다. 내 지금 현실을 보면 도무지 약속이 이루어질 모습은 단 1%의 가망도 없으니 점점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 하면요, 16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사람을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으려 하노라 하거늘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지만 나에게서 자녀를 낳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 여종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실패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약속을 내 방법대로 해석하고 내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막막해하면서 속상해하기만 합니다. 왜 아직까지 안 되냐고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방법을 앞세우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 하나님은 그저 허락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 부분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습니다. 16장 제일 마지막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 여기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몇 살이었다고요? 86세. 잘 기억하십시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86세. 성경은 16장 마지막 절에서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나서 곧바로 그 다음 17장으로 들어와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번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요? 99세. 그러면 16장에서 17장 한 장 넘어오는데 13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리고 그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도 않았고 나타나지도 않으셨습니다. 13년의 길고 긴 침묵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13년을 보낸 아브라함의 마음을 짐작해 보십시오. 저 갈대와 우르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먼 길을 떠나왔는데 매 순간순간마다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3년 동안 하나님 없이 보내야 했던 시간들은 분명 절망이고 고통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하신 것일까요? 왜? 아브라함에게 화가 나신 겁니다. 내가 별까지 보여주면서 가르쳐 줬는데 네가 내 말을 믿기에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줬는데 결국에는 네 방법대로 여정을 통해 자녀를 낳았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내가 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반드시 이루어준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고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수없이 가르쳐주지 않았느냐는 의미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은 너는 그런 나를 믿고 순종했어야 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고 더 기다렸어야 했는데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15장에 있었던 약속, 16장에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 1절로 들어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격려와 응원과 위로와 축복의 내용일까요? 아니면 책망의 말씀일까요? 뭐 이런 건 항상 제일 만만한 가요나 축복일까 책망일까? 책망이라고?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끝까지 나를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다는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오늘 본문은 책망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왜 2022년 표어를 책망이라고 말씀드리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정했는가 하면요, 저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코로나19라는 핑계로, 때로는 너무나 바쁘다는 핑계로, 때로는 너무나 힘들다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번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다른 곳에 하가를 준비해 놓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벌써 이스마엘을 낳고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걱정에 휩싸여 있던 모든 것들,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에 더 골몰했던 모습들, 말은 기도하고 있으니 괜찮다고 하면서 염려와 걱정에 잘못 들어 하던 시간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로 이 모든 것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2022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에 너는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에 너는 나의 하는 것을 순종함으로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완전하게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새해를 믿음과 순종으로 살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5절 말씀 시작.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아니라 이는 내가 너를 이렇게 아버지가 되게 하였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라함이 아니라 람.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많은 자녀들의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번 물어볼게요. 여기서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것은 축복일까요? 책망일까요? 축복일까요? 책망일까요?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축복이죠. 많은 민족의 아버지니까. 그렇죠? 제가 자꾸 이렇게 물으니까 뭔가 좀 대답을 했지만 깨름직하지요. 좀 목사님이 자꾸 꼰단 말이야. 이렇게. 그렇죠? 1차는 책망입니다. 책망.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 여정을 통해 자녀를 낳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마다 아유 만백성의 아버지님, 많은 자녀들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름이 불릴 때마다 이스마엘을 낳은 자신의 잘못이 떠오릅니다. 마치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것 같아 괴롭습니다. 자녀가 많을 때 그렇게 불려야 축복이지 자녀도 없는데 불린다는 것은 책망입니다. 하지만요, 이 이름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축복입니다.
지금은 자녀가 없지만 네가 비록 나를 믿지 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내가 너로 하여금 반드시 만백성의 아버지, 많은 자녀를 거느린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그 이름처럼 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처럼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선한 일들을 하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때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도 함께 자랑스럽습니다. 마치 어떤 시상식에서 말하는 감사처럼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하고도 싶은 이름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어떻게 그래?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띄워버리고 싶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요, 그 이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 이름이 나에게 붙어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야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은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 하나님 앞에서의 생업과 직장과 학업,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드림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합당하고 알맞은 모습들로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행동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부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영광 돌리는 2022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